성경에는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록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1800번 이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 역시 380번 정도, 한 20번 정도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숫자는 신약 성경 260장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한 번 이상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4권을 제외한 23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록하고 있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걸 준비하는 사람의 합당한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듭 자신이 다시 올 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의 날이 아니라 완성의 날이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때와 그 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미혹이 있는 거죠. 거짓 구원자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미혹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지진 한 가지만 보더라도 지난 100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의 숫자와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났던 진도 7 이상의 강진의 숫자가 같다라는 사실을 한 가지만 보더라도 뭔가 심상치 않은 거죠. 매년 뭐 한두 건 일어나던 일이 어떤 해에 한 서너 건 일어난다면 그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한두 건 일어났던 일들이 어느 해 20번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뭔가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건 좀 다른 상황입니다. 지난 1000년간 진도 7의 강진이 한 2000번 정도 일어났는데 지난 100년간 총 2600번 정도 일어났다면 이건 뭔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미움을 성도들이 받을 거라고 말해요.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 성도들 가운데 미움과 이 마음속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척도느냐? 성도의 사랑이 식어지는 게 척도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면 이것이 곧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준인 거죠. 아직 교회가 희망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희망이 없다면 그때가 종말인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의 빛이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힐 희망이 아직 남아 있다면 아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지만 세상의 빛인 교회가, 세상의 소금인 교회가 그 맛을 잃고 그 빛을 잃게 된다면 그때가 마지막인 거죠.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속이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이 부분이 확실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겠죠. 여러분 1890년대에 캐나다의 클론다이크라고 하는 지역에 금이 발견이 됩니다.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금을 발견해서 이라 큰 부자가 되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은 금을 찾아 계속 헤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을 때에 캐나다 정부에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 이곳에서 금을 캐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을 몇 가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년치 양식과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무화시켰어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지역에 와서 금을 캐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1년치 양식을 준비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1년치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좀 번거로운 일이죠. 양식을 1년치를 갖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곳에서 금을 캐다가 금이 발견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바리바리 짐을 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그런 텐트 같은 숙소와 간단한 침구료, 그 다음에 뭐 몇 달 그 정도 먹을 양식 정도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브라이언과 저스틴이라고 하는 두 광부도 이곳에 와서 금을 캤는데 정말 놀랍게 엄청난 금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금을 다른 사람이 또 와서 그 금을 캐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더 많은 금을 캐기 위해서 그들은 하루에 3시간만 자고 금을 캤습니다. 엄청난 그리고 금을 많이 모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 한 가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곳에서 겨울을 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금을 캐고 도시에 가서 겨울을 지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겨울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클론다이크 지역은 9월이 되면 겨울이 시작이 됩니다. 9월 중순이 되면 눈이 내리기 시작해요. 눈이 내리는데 조금 내리는 게 아니죠. 엄청 내립니다. 그래서 길도 사라지고 고립이 돼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내려서 이게 30cm, 50cm, 1m 쌓여서 더 이상 사람이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캐나다 정부에서 1년치 양식을 반드시 준비하라고 했던 이유를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시간은 늦어버렸죠. 눈이 쌓여서 도시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겨울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얇은 텐트 하나 가지고 있었으니 그들의 계획은 9월달이 지나서 10월달, 11월달 되어서 눈이 내릴 징조가 오면 그때 도시로 갈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의미 없는 계획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그들은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많은 금을 남겨두었지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조금도 쓰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굶고 얼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와 같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자, 37절부터 38절, 39절 보시죠.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죄인가요? 고민이 되죠. 갑자기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지금 왜 물어보지? 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일상생활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상생활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들이 이러고 있었다라고 마치 잘못한 것처럼 말할까요? 이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걸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 태도가 잘못된 거죠. 그들은 방주를 노아가 만드는 동안에 하나님의 경고에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무관심했어요. 그리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그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외부가 아니에요. 핍박 이런 거 아닙니다. 둔해지는 우리 마음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우리 자신이 가장 재림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잊지 않으려고
그 한 게 있지요. 그게 뭡니까? 제 딸 이름을 예수님의 재림, 예림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제 아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살도록 저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잊지 않으려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날에 가서야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관심이 없던 그들이 그날 비 오는 그날 비로소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비로소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 세상도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이나 행복이나 경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반면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얼마나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몰두하는 일들, 우리가 속상해하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일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진다. 둔하여질 거래. 어떤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점점 둔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노아의 때를 강조하신 이유는 노아가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농사 짓고 먹고 마시고 자기의 아들들도 결혼도 시키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한편에는 방주를 짓는, 홍수를 준비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파종하고 그 다음에 뭐 가게를 운영하고 또 장가 들고 하는 어떤 이런 일들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방주 짓는 일을 멈추지 않았단 말이죠. 마음 한편에 그 일을 계속해 놨어요. 그게 시간이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경고, 홍수에 대한 경고를 결코 잊지 않았어요. 마음의 준비를, 그리고 삶의 준비를 계속했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준비된 자세로 살아갔단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만 몰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몰두하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경고를 무관심하고 경히 여기면 안 되겠죠.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달에 타이타닉 호가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향하였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출항 5일 만에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죠. 이 사고로 말미암아 2,200명 정도 탔던 이 배의 사람 중에 700명만 살아나고 1,500명이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엄청난 사고의 원인은 자만심 때문이었어요. 자만심. 이 타이타닉 호의 선장은 30년 경력의 에드워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과 유럽과 미국을 여러 번 오갔던 베테랑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지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어떻게 배를 운행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타이타닉 호를 마지막으로 그는 은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처음 배가 운행하는 그 배가 처음 운행하는 그 한 번의 기회가 또 스미스에게는 마지막 은퇴의 자리였던 거죠. 자, 30년의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마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멋지게 마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마지막 경력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싶을까 생각했는데 유럽에서 미국까지 최단 시간에 가려고 했습니다. 최단 시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빨리 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기록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충분히 이 타이타닉 호는 충분히 그럴 속력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지나다니던 배들이 빙산이 보이니까 주의하라라고 하는 경고를 했지만 그것을 무시했어요. 전속력으로 운행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타이타닉 호는 260m 정도의 배에 46,000톤의 당시 최고의 기술이 들어갔어요. 최고의 기술. 거기에다가
배 밑바닥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겹수로 되어 있어서 배가 충격을 받아도 두 번째 벽이 있어서 안전하도록 만들었고, 배를 12구역으로 나누었어요. 배를 12구역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완전히 격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혹시나 빙산에 부딪혀서 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머지 11개 구역으로 인해서 침몰하지 않도록 설계상 되었어요. 그래서 이 타이타닉 호에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거죠. 절대 침몰하지 않는 그 배. 거기다가 배 안에도 당시의 규정에는 맞긴 했지만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에 의해서 구명정도 최소로 준비를 했습니다. 구명정을 많이 준비를 하면 그 제일 높은 위치에 있었던 1등 그 선실에서 이렇게 봤을 때 바깥에 멋진 풍광이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산책을 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도 있냐면은 배가 무거워지니까 더 속력을 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규정은 지켰어요. 규정은 지켰는데 오래전에 만들어진 정말 최소의 구명정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배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빙산에 부딪혀서 구명정으로 옮겨 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상류층이죠. 그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배에 실었습니다. 구명정에 실었는데 50명이 탈 수 있는 그 구명정에 20명만 타고서 피하기도 했습니다. 왜? 배는 어차피 침몰하지 않을 거니까. 다른 배가 와서 구조해 줄 거라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죠. 빙산에 부딪힌 타이타닉 호는 당시 다른 배들과 달리 천천히 침몰합니다. 예상 외로 2시간 40분 동안 침몰을 했어요. 다른 배 같으면 1시간이나 아니면 더 빨리 침몰했을 텐데 이 배는 2시간 40분이라고 하는 당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천천히 침몰한 거예요. 하지만 침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벽 자체를 바닥을 두 겹으로 하고 12구역으로 확실히 나누어서 한쪽이 물이 들어와도 다른 구역까지는 절대 물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런 기대는 산산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40절 41절 보세요. 40절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밭에 나가서 두 사람이, 남자가 가서 일을 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한 맷돌질에 만약 우리로 말하면 같이 붙들고 맷돌질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재림하는 순간 사람은 즉시 분리가 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믿음과 준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 두 가지 점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양의 비유나 열처녀 비유, 그물 비유와 같이 믿음과 준비에 따라서 사람은 철저히 분리될 거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분리될 거다. 양과 염소가 분리되듯 다섯 처녀와 준비되지 못한 다섯 처녀가 분리되듯 고기에서 그물을 건져서 고기 안에서 그릇에 담을 것만 담고 나머지는 버려지듯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얻게 될 복보다 천국에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당할 심판과 화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걱정하고 있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지 못해서 당할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더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겠죠. 예수님의 이런 비유들은 겁주기용이 아닙니다. 겁주기용이 아니라 위기 경보 신호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단순하고 중요한 질문을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몇 주째 보고 있고 앞으로도 몇 주를 더 볼 거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점점 올해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질문,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줘야 돼요. 그 뭐냐면 나는 버려짐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버려짐의 심각성을 나는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버려졌을 때 버려진 사람이 당할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또 하나의 질문은 나는 그날에 데려감을 당할 사람인가 버려질 사람인가. 나는 주님이 오실 때에 버려질 사람인지 데려갈 사람인지, 또는 나는 우리 가족 중에 신실한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것과 우리 교회에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있다는 것, 또한 나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잘 알려진 그런 교회에서 또는 그런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사실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신실한 믿음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있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구원은 나의 준비와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답을 하셔야 돼요. 마치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여러분 100m가 넘는 방주를 지었어요. 100여 년이 넘도록 그 방주를 지었어요. 그 당시에는 홍수란 말 자체도 없었어요. 홍수가 없었어요. 홍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홍수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재림이라는 단어가 마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아직 우리 중에 재림을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물론 뭐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 받은 사람은 있지만 그걸 피부로 와 닿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마치 노아에게 그런 거예요. 홍수가 있을 거야. 비가 엄청 내릴 거야. 모든 것을 다 잠겨버릴 거야. 상상은 할 수 있죠. 상상을 할 수 있지만 노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비가 그렇게 내려본 적이 없거든요. 노아 홍수 전까지는 한 번도 그렇게 비가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내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방주가 한 20m 된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100m가 넘어요.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m가 넘는 홍수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노아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지만 노아만큼은 지금 이 홍수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준비하지 않았을 때 처하게 될 그 상황이 어떨 것인지는 적어도 노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사람들의 말과 그 태도에 휘둘리지 않고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하고 따라갔던 거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성도가 괜찮대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가끔 보면 이제 저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 큰 교회에 다니다 보면 가끔 자기 스스로 의사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 자기 병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처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사가 분명히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의료의 지식이 거의 없는, 거의 뭐 전무한 저희들이 봐도 위험한데 본인은 괜찮대요. 안 괜찮은데 괜찮대. 본인은 괜찮대.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성을 알아야 돼. 그래야 준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심각하게 느끼는 만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심각하게 느끼는 만큼 준비한다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24시간 깨어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24시간 계속해서 돌아가는 곳. 편의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편의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소방서입니다. 119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얼만큼 있냐면 1년에 1,100만 건이에요.
1100만 건.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루에 3만 1000건 연락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만 1000건. 지금 1분에 22건 119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인구로 대비한다면 5명 중에 1명은 119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많이 연락하는지 아시겠죠. 소방대원들, 소방서에서 하는 일은 크게 3가지입니다. 크게 업무로 보면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응급 환자를 치료하고 이송하는 일을 합니다. 응급 환자를 치료하고 이송하는 일을 해요. 하루에 한 9,000명 정도가 연락을 해서 한 5,000명 정도를 병원으로 호송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응급조치를 하고요. 병원으로 이송해야 될 환자가 하루에 5,0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응급 환자 치료하고 이송뿐만 아니라 구조와 생활 안전에 대한 것도 행합니다. 엘리베이터 갇히면 119에다 전화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벌집이 생겼다. 이거 내가 하기에는 좀 위험하다. 그러면 119에도 연락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도시에 집에 가는데 멧돼지가 출현했다. 119에다 연락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이제 돼요. 그럼 구조와 생활 안전과 관련된 일들을 하죠. 그런가 하면 3번째는 화재입니다. 화재 숫자는 조금씩 줄어드는데 실제로 숫자는 줄어든대요. 그런데 그 피해는 더 커진다고 합니다. 대형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피해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데 소방대원들이 하는 3번째 일은 화재 진압입니다. 소방대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24시간 출동 대비를 하죠. 장비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직결되고 내가 지켜야 될 그 사람들의 생명과도 직결이 됩니다. 장비의 오작동은 현장에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내가 마스크를 쓰고 불 속에 뛰어들었는데 산소가 채워지지 않았다. 그럼 나도 죽는 거고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장비는 매일매일 일일 점검표에 체크를 해가면서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죠. 개인 장비들 출동을 할 때에 비번인 사람도 있잖아요. 개인 장비들은 차량 옆에 함에다가 두어서 언제든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신발부터 옷 모든 것들이 일체형 세트로 되어 있어서 딱 경보가 울리면 그걸 들고 차에 타기만 하면 돼요. 1분 안에 출동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 내의 중요한 시설들, 병원들, 학교, 공장, 고층 건물 같은 그런 곳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출입문이 어떻게 됐는지, 위험 물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평소에 파악해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사고가 나면 또 신고가 되면은 최적의 곳으로 가요. 내비게이션 찍어가면서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관할하는 구역은 이미 내 머릿속에 지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죠. 뿐만 아니라 응급조치, 인명구조, 화재 진압의 핵심적인 임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훈련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2절부터 4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대비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고의 대비일까요?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항상 준비된 상태로.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죄를 짓는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악한 계획을 세워가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오셔도 될 만큼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위험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위험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항상 깨어있는 상태. 보면 이제 소방시설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도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들어오는 화재 경보나 아니면 비상구도 있고요. 여기저기에 소화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사람들이 와서
확인을 해요. 소화기는 저는 한 번 사면 그래도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압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압력이 떨어져서 압력을 확인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압력을 확인해서 압력이 떨어진 소화기는 교체해 줍니다. 아무리 좋은, 아무리 비싼,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압력이 떨어진 소화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소화기가 그 압력을 그 상태로 유지하듯이.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고 감격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